18장까지 살펴보았고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다시 마태복음 17장까지 살펴보고 오늘부터 이제 18장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성벽 건축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천국에서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이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네 번째 이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큰 기둥들을 우리가 17장까지 지나오면서 또다시 주님께서는 이제 18장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믿는 자들 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18장 전체는 또한 이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공동체가 있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말씀, 그래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대답이 18장 전체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를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질문에 어린아이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큰가? 예수께서는 그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이 말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린아이처럼 힘쓰고 애써서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 이 자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고집스럽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석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먼저는 어린아이는 항상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홀로 서 있지 않고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어린아이는 어떤 권위 아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해내시길 원하십니까? 10계명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권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으면서 교회 질서에 어긋나게 행동한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관의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공동체 안에서 크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보면 스스로는 자기가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말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처럼 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 질서에 전혀 순응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주님은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권위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 아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 다 깬 거예요. 얘가 아니라. 유나, 얘가 다 깬 거예요. 애들이 이제 좀 뭐 무서운 꿈을 꿨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꼭 안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독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권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절대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어둠도 엄마가 옆에 손을 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반드시 의존적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느헤미야도 보면 참 큰 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짤막짤막한 뭘 하고 있는 걸 봅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그렇게 강력하게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늙어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실까? 점점점 젊어지고 점점점 힘이 있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더 강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쭉 올라가다가 우리는 쭉 내려가서 결국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보니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 하나조차도, 내가 이제 밥숟가락을 들고 내 입에 넣고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없다라고 여기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아마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앞에 세우시면서 이가 제일 큰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세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옆에 누워있고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른들만 다 세요. 왜요?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나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선 제일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권위 위에 있는 자가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되는 존재는 큰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가장 힘 있는 자가 제일 큰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없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닙니다. 있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서 회심하지도 않은 자들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복음에 변화되지도 않아놓고 시간이 지났다 해서, 여러분 생명은 시간이 지났다 해서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생겼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명이 발생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고등해졌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강해졌지. 점점점 지식적으로 변해졌지.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데리고 넣는다고 해서 생명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회심하지 않은 자, 아직까지 생명도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리를 차지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도 안 바뀌어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큰 자로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절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는 마치 하나님과 버금가는 것처럼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또 끊임없이 자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자.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은 아주 미천하고 작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뽑고, 교회에서도 목사를 청빙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를 뽑아야 될까요? 아유, 저 사람 고생 많이 했다.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바로 어린아이인가? 저 사람이 진짜 어린아이인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안에 있을 줄 아는가? 자기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큰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어떤 자가 교회 안에서 큰가?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였는데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또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 주님이 지금 교회 안에 큰 자를 얘기할 때 아주 심한 비유들을 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큰 자냐는 것을 정할 때에는 제자들이 아주 지금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세상에서도 누가 큰 자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의 비유가 아주 무섭습니다. 나를 믿는 자, 작은 자 중 하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이거 엄청난 저주예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근데 누가 큰 자냐 하면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큰 자냐면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옆에 두는데 무엇을 가지고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옆에 둘 줄 알고 그리고 아주 작은 자라 여겨지는 미천한 자라도 옆에 둘 줄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뭐와 연결시켜서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하고 나를 믿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자가 큰 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아주 미천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두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그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누군가를 옆에 둘 때에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급을 봐요.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논리는 뭡니까? 이런 급 위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내 밑에 두면서 자기 자신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군가가 그가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했다면 그를 밑에 두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옆에 두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미천해 보이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장로들을 뽑을 때에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고 그때는 노예, 종들이 있었죠. 근데 주인이 종하고 같이 진짜 종이에요. 종. 와, 가 하면 가고 오고 하는 종이에요. 근데 같이 장로 후보에 올라갔는데 성도들은 누굴 뽑았을까요? 이 종을 뽑은 거예요. 종이 장로가 됐으니 집안에서 이게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은 장로가 되었고 그 주인을 장로로 모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 둔 겁니다. 장로도 이제 내가 교회에선 장로니까 네 집에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지. 교회에서 네가 이래라 저래라.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옆에 두게 되는 거예요. 주인도 그를 장로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원래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 장로, 또 장로님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장로, 목사, 집사, 그리고 여자는 권사, 그리고 집사도 서리 집사 이러면서 아래 위로 놓기 시작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들어온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일어나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디 목사가 말하는데 장로가 또 장로님들은 장로가 말하는데 어디 목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그러니까 장로가 치리하는 곳인데 목사는 그냥
고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예 했어요. 속으로는 노면했지만 예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옆에 두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역자. 에스라가 느헤미야 보고 네 평신 도니까 뒤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나는 총독이니까 니는 밑에 있어 말씀이나 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같이 있었어요. 장로는 영혼을 돌보는 어른이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집사는 교회를 행정적으로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서리 집사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있죠. 영적인 질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요. 주아와 저가 달라요. 영적인 권위는 다르죠. 그러나 그는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장로가 하는 일이 다르고 집사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두셨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가 먼저 언급됩니다. 성부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성부가 성자를 아래 둡니까? 아니요. 영광과 존귀가 동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집사님이 장로님 보고 나하고 급이 같은데 왜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들이 아버지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옆에 둔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큰 자입니까?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는 자고 나도 예수 믿는 자. 이런 자가 교회 안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누가 교회 안에서 크냐? 그럼 바로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만일 네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시켜서 거세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편하다, 자꾸 걸림이 된다 해서 실제적으로 거세를 해버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이 구절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구절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내게 아주 욕이네요. 손, 발, 눈, 이 모든 것들은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리 아래 있고 그분을 의존하는데 반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혹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끊어내버릴 정도로 그것을 쳐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들에게 죄를 지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 그들에게 유익을, 주님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끊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바꿔주는 순간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침받았을 때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야복강에서였어요. 근데 그 순간 야곱은 사실 장애인이 되었던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장하며 권위 아래 있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리고 위골되고 유대인들은 절대 환도뼈 그 뒤에 그것을 먹지 않죠. 왜요? 그 순간 야곱은 장애인이 되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삶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힘쓰면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나 자신을 높이면서 사람들을 밑에 두려고 하던 나 자신을 복종시켜 이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은 일이라면 또 나 자신을 끊어버릴 만큼 나 자신을 죽이는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누가 계속해서 장애인이 되어갑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내 손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는다면 이것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 발이 범죄하여서 저 작은 자를 실족해 할 것 같으면 내 발을 끊어내면서 그렇게 절름절름거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진짜 큰 자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 큰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거슬림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큰 자 옆에 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장애인들을 보면 세상은 더 덕지덕지 붙이죠.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큰 자는요, 더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덕지덕지 붙이지.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거기 세우셨고 그 어린아이 자체가 아니라 그를 크다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큰 자인 어린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실까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였지만 그는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해서 이 땅을 사셨던 어린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있음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없음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어린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보다 높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두신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친구는 옆에 두고 오래 사귄 벗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아래 두시지 않고 옆에 두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같은 존재로 옆에 두셨고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는 입양된 아들이라 같은 자리에 두셔서 기업을 같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질서가 있어요. 그분은 맏형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 본체이신 아들은 우리를 자신의 옆에 두신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끊어내신 분입니다. 자기의 명예도 끊어내셨고 영광도 끊어내셨고 또 나중에는 생명도 끊어내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큰 자가 되신 어린아이 자기 자신을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워놓고 주님 닮은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절름발이와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 세우시면서 이 자가 큰 자야 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아,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지금 권위 아래에 있는가?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있는가? 나는 없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옆에 있는 사람 작은 지체를 나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처럼 돈 있고 힘 있고 뭔가 이루었고 도덕적으로 뭐가 되고 하면 인정해주고 아니면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의 팔과 다리와 눈을 자르고 뽑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공동체 안에 큰 자가 가득하고 세상과는 반대대로 사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